오늘의 주제가 뭔가요, 여러분? 네,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까? 이번 가스펠 토크 복음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보신 분, 또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 또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고 아시는 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나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종교 전쟁들이나 이런 것을 보고 종교는 폭력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폭력을 거부하신 분이에요. 오히려 그 폭력 앞에서 무참하게 희생당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보면 사실은 사람들이 종교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폭력을 자행하고, 종교라는 사실은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종교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폭력을 가하고, 또 실제로 지금도 자살 테러라든가 여러 가지 다툼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분명히 복음이 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 또 사람들이 왜곡되고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근데 그 비난의 대부분의 소리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한 비난이 아니에요. 누구에 대한 비난이죠? 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에요.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부족하고 또 완악한 모습들 때문에, 덕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될 수 있으면 처음 교회 나오시거나 또 교회 예배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좀 예배 형식이 아니라 또 설교 형식이 아니라 묻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모르겠어요. 질문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는지는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과 에서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오늘의 이 본문은 과연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오늘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러한 가스펠 토크, 또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은 정말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 목사님 당연하죠. 하나님 당연히 계시지요.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 가운데는 좀 불쾌한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아, 목사님이 강단에서 힘있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셔야지 뭘 이거를 설명하려고 애를 쓰시나. 물론 저도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로 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만나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무조건 무턱대고 그냥 믿으면 된다고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넘어서기 얼마나 힘든 벽인가 하는 것들을 때때로 경험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더구나 현대 점점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자라나는 세대들은 학교에서의 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들을 통하여서 배우면서 신앙, 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과의 많은 갈등들을 겪거나 이것들을 대체 어떻게 우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생각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혼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많은 젊은이들은 사실은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예 관심하지도 않아요. 그거는 나하고 너무 먼 얘기고 동떨어진 얘기고 미신과 신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는 게 말이나 되나? 이렇게 도저히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냥 한쪽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러한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인데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지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대부분의 교우들은 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오?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교회 오면 돼. 그냥 성경 읽어봐. 목사님 말씀 들으면 돼.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들이 대답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답을 준비할 때 어떤 모습으로 하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근데 영어 성경의 원래 본문의 뜻이 뭐냐면 gentleness and respect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전할 때 무례한 기독교가 아니라 바로 젠틀하게, 또 상대방의 생각을 무시하거나 그건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뭘 몰라서 그렇지라고 깔아뭉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존중하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그 대답을 준비하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있는데,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나요? 만약에 왜라고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의 친구가, 또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하나님이 정말 있어? 엄마는 대체 하나님을 왜 믿어? 어떻게 믿어? 나는 도저히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이 질문이 제가 학생 때 하나님 앞에 제 어머니한테 했던 질문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하여간 제가 태어난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도 늘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가서 눈물 뿌려 기도하시고 집에 오시고, 또 집에서 여러 가지 살림을 하시지만 시간 나시면 성경 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여간 제가 기억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어려서부터 교회에 끌려다녔어요. 그럼에도 제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다 가짜야, 정말일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질문은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또 믿음의 선배들에게 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3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떠시다? 계시다. 이걸 유실론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어떻다? 안 계신다. 이거는 뭐라 그런다고요? 무실론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3번째 답이 있어요. 3번째 답은 뭐라고요?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 알 수 없는 거지. 또 나는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안 계신다, 하나님이 어딨어? 있기는 어딨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무신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뭘까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믿을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죠? 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주변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 누가 한번 혹시 옛날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 때가 있으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옛날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 때가.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우리 태연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했나요? 옛날 하나님이 안 보이고 맨날 뭐 사람들도 왔고 슬프고 그러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렇군요. 네,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떻대요? 안 보인대요. 못 봤대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저희가 아까 로마서 1장을 읽었잖아요. 근데 로마서 1장에 보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일반적인 눈에 보인다고 이야기합니까? 안 보인다고 얘기합니까? 혹시 거기 한번 보셨어요? 로마서 1장에 20절을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즉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일반적인 눈에 보인답니까? 안 보인답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당연해요. 교회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더 교회를 나오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절에 가면 부처님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종교에 가면 뭔가를 붙잡고 섬길 만한 또는 의지할 만한 뭐가 있어요. 하다못해 천주교회만 가도 성상이라든가 성모 마리아 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들이 있어요. 근데 왜 개신교회는 대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떠한 모양 속에 갇혀 있을까요?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이따가 한 번 더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왜 세상엔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한 시간에 2000년, 수천 년 기독교 진리를 어떻게 이 시간에 다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오늘 태우가 중요한 주제를 얘기해 줬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오케이,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의 어거지대로 하나님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세상이 이 모양이에요. 이래요. 슬픔도 많고 고통도 많고, 세월호 사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쫙 건져주시면 게임 오버인데, 너무 좋은데, 근데 왜 그럴 때 하나님은 대체 침묵하시나요? 왜 가만히 계신가요? 왜 엄청난 인류의 비극과 역사 가운데, 아니 멀리 인류의 비극과 역사도 아니고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있는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은 왜 개입하시지 않나요? 왜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라고 하는 질문과 의문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고요. 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뭡니까? 하나님 안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성경의 이야기는 과학적이지 않지, 과학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 아닙니까?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신이요? 그 사람들이 뭔가 의지하고 싶으니까 만들어낸 거 아니겠어요? 그냥 자기가 연약하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뭔가를 만들어낸 거지, 정말 신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 여러 가지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 이것이 정말로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생각일까?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이게 진정으로 합당한 논리적인 그러한 생각일까?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가 없다, 무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은 이 세상에 무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없다라고 증명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는 증명을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여기에는 마이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여기 있잖아요. 네, 그래요. 존재 증명은 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있다면. 그런데 무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이 이야기하자면 너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생각들이,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찾아보고 확인해서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겠어? 라고 하는 가설에 의해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떠한 하나님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에 의해서 형성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막 찾아보고 전 세계를 다 뒤져보고 또 영적인 것들을 다 찾아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없더라 라고 결론 내린 분을 만나신 분 있으세요? 저도 믿지 않는 분들,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한 분도 그런 분은 못 만났어요. 또 성경은 비과학적이다, 성경은 과학과 대치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왜 성경이 잘못됐는지에서 과학적으로 막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그런가?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몸을 검사하고 또 조사하고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의학을 연구하고 깊이 있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거기에서 인간의 한계를 발견하고 놀라운 신비들을 또한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떠한 세상의 여러 가지 물질들의 서로 관성이나 여러 가지 연구하는 물리학자들은 그러면 다 신앙이 없을까요? 물리학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그 리스트를 뽑아달라면 엄청나게 많이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석학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학식이 정말 뛰어난 엘리트 물리학자들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그 사람들이 물리학적으로 결함이 있기 때문에, 학문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전체 우주를 연구하고 또 우주를 관찰하고 하는 그러한 천체 과학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저도 사실은 젊을 때, 또 어릴 때 학교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과학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이고 신앙은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아주 이것은 믿기 어려운 것이구나 라고 착각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과학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과학에서의 부족한 면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뉴턴의 만류인력이 있어요. 근데 그 만류인력이 200년 동안 과학계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시간의 왜곡이라든가 또 만류인력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세상에 많은 원리와 법칙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다가 나온 것이 뭐냐면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그건 여러분 알 텐데,
네,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누군가 광속과 같이 굉장히 빠른 시간으로 갈 때 동시에 번개가 친다면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보일까? 이것에 대해서, 즉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대성 이론 가지고 또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충을 채우기 위해서 나온 것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 시간에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 설명하기엔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걸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연구하기 때문에, 생물학을 연구하기 때문에, 진화에 대해서 연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내가 그런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과학자인 사람들도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그것이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 그건 신화야 라고 치부해 버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타당한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사실은 잘못하면 그냥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핑계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과학자들이 만든 영상을 좀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불을 좀 꺼주시고, 네, 저희 교회 여기 장소가 너무 좋은 게 이런 영상을 보기에 너무 좋잖아요. 이게 한 7분 정도 되는 거지만 여러분 한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또 어떤 과학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로마서를 택해서 읽었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휙 지나가면서 읽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결국 이런 것입니다. 1장 19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보이기는 뭐가 보여? 하나님 하나도 안 보이잖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인들, 하나님을 우리 이 세상에 많이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1장 20절에 보니까 그래서 창세,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이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만드신 어디에, 만물에 어떻게요? 그것도 아주 분명하게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누가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뭐 하지 못한다? 핑계하지 못한다. 여러분 좀 전에 봤던 과학자들의 고백과 어쩜 이렇게 똑같습니까? 오히려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믿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폴 킹윌이라고 하는 물리학자는 대단한 물리학자입니다. 그 캠브리지 대학의 학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영국 왕립학회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과학을 연구하다가 신부가 성공의 사제가 되었어요. 성공의 목사님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물리 작용 가운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질서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0세기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러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사실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던 불신자예요. 그런데 그가 깊이 고민하고 철학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할수록 이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히려 나중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학문을 오히려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고. 그러니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바로 로마서에서 썼던 말씀과 어쩜 이렇게 동일합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신의 존재를 알 수는 있을까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나요?
성경에 보면 있다 그럽니까? 없다 그럽니까?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을. 인간은 바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이 뭔가 의지할 것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만든 것이 아닌가. 근데 아주 근본적으로 동물과 짐승과 사람의 구분 차이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짐승과 동물도 신을 섬기는 모습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우리가 아주 예전에 고대 인류라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제의 문화, 제사 문화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이 하여간 있는 곳에는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아주 초기부터 바로 제사 문화, 제의 문화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제사 문화, 제의 문화라고 하는 게 뭐예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꼭 우리가 믿는 기독교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인간이 있는 모든 곳에는 신을 섬기는 모습들이 다양하게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성경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그걸 인간의 종교성이라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뇌를 연구하는 신경학자들 가운데에서는 뇌 부분에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떤 신적인 종교적 영역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뇌의 어느 부분들이 이렇게 더 자극을 받고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신론자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도 다 뭐의 작용이다? 뇌의 작용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해당되지 않는 예외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믿는 뇌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것이 누가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받는 시그널 장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전파가 있어요, 없어요? 전화기 전파가 있어요, 없어요? 전화기 전파를 보시는 분? 이거 보이는데? 안 보이나요? 전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네, 여기서 전화 걸어보면 알아요. 저희 집에는 전화기 전파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전화했다가 제가 못 받을 때가 있는데 저희 집은 시그널이 잘 안 잡혀요. 어떻게 알아요? 여기에 신호가 뜨거든요. 얘는 여기에 흐르는 전파들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없어요. 그런데 신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에게 생기를,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그가 무엇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뿐만이 아니에요.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뭘 사랑하는 마음? 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왜 사람들에게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을까? 그거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왜 동물, 짐승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고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우리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특성들이 있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는 어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걸 우리가 크리에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인간에게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뭔가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들을 문명의 이기들을 만들고 뭔가를 창조해 나가는,
물론 그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지식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지만 그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능력들이 인간에게는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은 선한 존재입니까? 악한 존재입니까? 선한 존재예요. 그러면 인간은요? 인간은 선해지도록 창조되었지만 타락한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흔히 얘기하는 짐승들, 동물들은 선한 존재입니까? 악한 존재입니까? 선한 존재도 악한 존재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짐승은 뭐 따라 사는 존재예요? 본능 따라 사는 존재예요. 그냥 본능이라고 하는 주어진 규칙에 따라서 살아가요. 그것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본능 따라 살아가면 사람들이 뭐만도 못한 놈이라 그래요. 저런 짐승만도 못한 놈.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왜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도록 지어진 존재이지 본능 따라 살도록 되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인간이 갖고 있는 도덕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짐승 사이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놀라운 도덕성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처지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인간으로서 돕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겨요. 근데 그 마음이 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그냥 저절로 생겼을까요? 사회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하게 바로 그러한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인류하고 제일 비슷한 침팬지나 또는 뉴이런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몇만 년의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혹성 탈출해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럴 때가 언젠가 올 거라고? 우리 집에 기르는 고양이나 개가 언젠가는 아주 저급한 미신을 섬기는 거라도 정한수를 떠놓고 달빛 아래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라고 하는 시대가 과연 올 때가 있을까? 여러분에게 그냥 질문으로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과연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신다, 안 보이신다? 안 보이신다. 그런데 안 보이는 게 맞다. 에이, 그냥 둘러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우리는 몇 차원에 살죠? 우리는 3차원의 세계 속에 삽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로 그냥 인간들이 만든 어떤 가짜 신 말고 귀신들 이런 거 말고 정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몇 차원쯤에 사실까요? 4차원? 5차원? 6차원? 100차원? 만차원? 억차원? 하나님 몇 차원에 계실까요? 우주 바깥에. 굉장히 멀리 계시군요. 네. 그런데 사실 우주 바깥이라고 하는 표현도 3차원이라고 하는 공간과 시간 가운데 제약되어 사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로 계시다면 사실은 그 하나님께는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단한 것 같죠.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서,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있는 거예요. 왜요?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를 갖고 살기 때문에. 그 시간을 거스를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 바로 위에 있는 차원, 4차원에만 가도 그 시간이 더 이상 우리에게 굴레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영화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타임머신.
예, 막 과거로 갔다 뿅, 미래로 갔다 뿅,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사실은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시간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늘날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어떻게 7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어? 말도 안 돼. 이러한 생각들을 해요. 왜요?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을 초월했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가 더 이상 한계가 아닌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흐름 속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이 없는 세계를 그저 뭐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영, 원, 한 세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천국 가면 되게 지루하겠다. 나는 찬양도 모르고 난 노래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천국 가면 맨날 찬양한다고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왜 지루하다고 생각할까요? 지루하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도 어떤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의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시간의 한계 자체가 없고 그냥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기쁘고 복된 그 자체 우리가 도저히 뭐라고 더 이상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설명의 한계를 뛰어넘는 바로 그 itself 그 자체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천국에서의 시간은 이 땅에서의 시간은 수평적으로 흐르지만 천국에서의 시간은 수직적으로 흐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바로 그 순간이라고 하는 그 전체라고 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대체 하나님을.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상을 다 깨닫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묻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제가 필리핀에 갔었던 경험입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있었는데 거긴 더부 지역이잖아요. 거기 친구들이 저한테 뭘 물어봤다고요? 네, 스노우, 눈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눈이 뭐냐고, 눈이 어떤 거냐고. 그래서 제가 막 설명했어요. 했더니 걔네들이 짜증내. 그건 우리도 다 알아요. 과학책에서 배웠고 영상 TV나 영화관에서 미국 영화나 이런 데 눈 내리는 거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물어봐요? 눈이 뭐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한 번도 뭘 못 해봤어요? 경험 못 해봤어요. 경험 못 해봤다고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눈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요즘에는 필리핀 사람들도 많이 해외에 나가서 일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중동 쪽에 가서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을 못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눈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늘 궁금한 거예요. 뭔가 하얀 게 내리긴 하는데 그게 대체 어떤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엄청나게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다 알았어요. 이랬겠죠. 다 알았을까요? 아니요. 아무리 설명해도 더 퀘스천만 어떻게 돼요? 더 많아져요. 계속 질문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 방법이 없었어요. 방법은 나중에 너네들이 눈 내리는 나라에 가서 한번 봐. 딱 만져봐. 그러면 이게 내가 그땐 제가 한국에 캐나다 올 줄 몰랐으니까 한국에 와서 너희들이 나중에 내가 너희를 초대하든 너희들이 어른이 돼서 돈 열심히 벌어서 오든 와 겨울에 한국에 와. 내가 This is snow. 이게 눈이야. 그러면 너희들 한번 만져보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궁금증, 의문들이 눈 녹듯이 사라질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들이 사실은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마음속에 많은 퀘스천과 의문들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실은요, 지금까지는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이야기들을 나눠봤어요. 그러면 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 왜 신이 있다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있다고 얘기하는가? 신의 존재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과 증인들이 뭐가 있을까요? 어저께 우리 윤정이는 어저께 어디서 잤어요? 집에서 잤구나. 그렇구나.
우리 유희자매는 오늘 교회 오면서 뭘 타고 왔어요? 차를 타고 왔어요? 그러면 나는 윤정이의 집을 본 적이 없어요. 아, 본 적이 있구나. 가서 봤구나. 내가 안 가본 사람 집이 누가 있나. 네. 또 우리 유희자매 차, 네, 우리 김순진 권사님 집을 제가 아직 못 가봤어요. 신방을 못 해봤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집에서 잤죠. 예, 여러분이 그 집에서 잤어요. 그렇다면 내가 머문 어떤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공간은, 그 집은 저절로 생겼을까요? 제가 못 봤으니까. 그거는 뭐 저절로 생겼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만들었다고 생각할까요? 누군가 만들었다고 당연히 생각해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게 뭐죠? 네, 미국의 러시모어 산에 있는 미국 대통령 4명의 대통령들의 사진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게 생겼지? 아마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풍화작용에 의해서, 침식작용에 의해서, 번개가 치고 뭐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서 어쩌다 우연히 이런 것들이 생겼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없죠. 근데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과학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궁극적인 질문, 계속해서 물어가다 보면 그 기초에 뭐가 있냐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왜 인간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그거는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왜 이 우주가 생겼을까요? 그거는 우연히 어떻게 에너지가 모여서 빅뱅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대폭발에 의해서 그것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이 지구에 이렇게 사람이,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을까요? 왜냐하면 지구가 조금만 태양에 가까워도요, 우리는 다 타 죽습니다. 지구가 조금만 태양에서 멀어도 우리는 다 얼어 죽어요. 달이 조금만 우리에게 가까이 와도 사실은 이 바다가 땅을 삼켜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입니다. 인간의 대기에 조금만 변화가 와도요, 우리는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대부분의 많은 질문들에 의해서, 질문들을 할 때 많은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연히 또는 어쩌다가 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 것의 존재는 뭐냐면 다 우연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의 존재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여러분은 어쩌다 마주친이 아니고 어쩌다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한 남자와 여자가 눈이 맞아서 어쩌다 보니까, 어쩌다 태어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삶의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고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는 다 그냥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살면서 최대한 즐기고 욕심부리고 내 맘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거고,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면 나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그만인 거고, 그냥 다 그만이에요. 왜요? 어쩌다 생긴 존재니까. 우연이니까. 그 다음을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나비의 날개입니다. 아름답지 않아요? 놀라운 건 요즘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건 나비가 이 태양의 열들을 담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요즘에, 그것도 복잡하게 얘기하면 뭐 수소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 나비의 날개 속에서 놀라운 원리들을 발견하고, 지금 수소에
에너지 연구에 더 많은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걸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십니까? 네, 정확하게 맞췄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게 잠자리의 눈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 세상의 만물의 모든 것에는 놀랍게도 질서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어요. 질서라고 하는 것이. 이 우주가 돌아가는 천체의 모든 것에 뭐에 의해서 움직여집니까? 질서에 의해서. 우리 이 한 해 동안에 이 계절의 변화가 뭐에 의해서 움직여집니까? 질서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계획되고 연구해 보니까 모든 것들이 계획되어진 질서에 의해서 움직여지더라는 거예요. DNA도 뭐에 의해서 움직여지냐? 바로 질서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이 세상의 질서는 어디서 왔을까?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혼돈과 흑암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니까 거기에서 뭘 부여하십니까? 질서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물의 질서가 있고 자연계의 질서가 있고 우주의 질서가 있고 이 모든 질서들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무질서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부터 우리 삶에 질서가 생깁니다. 무질서하던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비추시니까 거기에서 질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는 바로 이렇게, 왜 만물을 보면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질서가 보여져요. 왜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피카소가 작품을 만들면 거기에 피카소의 그 놀라운 솜씨가 들어가 있고요. 모차르트가 곡을 만들면 바로 그 모차르트의 솜씨가 그 곡에 담겨져 있어요. 전문가들은 그 그림을 보면 또 그 음악을 들으면 그것이 누구 것인지 압니다. 왜요? 거기에 그 만든 창작자의 솜씨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연구하고 세상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나요? 왜냐하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솜씨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로 그런 이 세상은, 그러한 질서는 누가 부여하셨냐고요. 누가 인간의 그러한 DNA를 설계하셨냐고요. 누가 그 복잡한 것들을 여러분 만드셨냐고요. 여러분 63빌딩이 복잡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개개인의 DNA가 더 복잡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나는 항공기가 복잡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 세상의 생물이 더 복잡할 것 같습니까? 생물이 훨씬 복잡합니다. 근데 질서정연한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비행기를 보고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철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풍화작용 여러 가지 작용을 거쳐서 그래서 비행기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면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은, 사람은, 이 세상의 종물들은, 이 세상의 질서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절로 우연히 그렇게 질서가 잡혀져서 하나의 흐트러짐도 없이 완벽하게 돌아갑니까?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을 설계한 설계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복잡 다양한 그러한 세상의 만물 가운데는 사실은 세상을 설계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나요?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이순신 장군이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이순신 장군은 사실은 만들어진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군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이순신 장군을 만나서 대화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아니 하나도 없는데 왜 이순신 장군은 만나서 대화한 적도 없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있고, 왜 하나님은 만나서 대화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있다고 하는 믿는 이유와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난중일기가 있잖아요. 난중일기가. 하나님을 이야기한 말씀은요, 난중일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요, 그 당시에 목격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보신 적 없으세요? 그런 방송을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또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아닌 또 다른 놀라운 이 세상의 기적들이, 놀라운 일들,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해되지 못하는 기적들이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그러한 기적들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가 존재함을 보게 되고 믿게 됩니다. 꼭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귀신도 있고 뭔가 이 세상의 세계와 다른 영의 세계들이 있구나,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작용하고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주는구나 라고 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그러면 대체 그 사람들의 경험은 그냥 환각인가요? 착각인가요? 제가 재판관으로서 어떤 교통사고를 보지 못했어요. 제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통사고에 대해서 많은 증인들이 있다면 저는 그걸 인정해야 될까요? 인정하지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어라고 치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냐? 이거예요. 그냥 라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많은 이유들은 뭐냐면 그냥 이대로 살게 내버려 둬요. 귀찮아요. 귀찮아. 나 지금도 인생 피곤해. 더 귀찮아지기 싫어요. 사실은 이런 것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러면 내가 마음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내가 잘못 살고 있다면 불편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러한 부담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바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어떠한 증인들이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뭐를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무질서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생기는 내 마음속에 깊은 해결할 수 없는 공허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많은 이 세상의 악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렇게 주장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한번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불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문이라도 열어보고 정말 불났나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불냈어, 왜 시끄럽게 난리야, 이렇게 소리 지르고 문도 안 열어본다가 그 사람이 가스에 질식해서, 연기에 질식해서 죽는다면 그 사람의 죽음은 대체 누구를 탓할 수 있어요? 시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예전 시대에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은 계몽주의 시대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과학이 발달하면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에게서 저 기독교는 다 사멸해버리고 없어져 버릴 거야 라고 주장하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볼테르의 얘기가 맞았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과학이 훨씬 더 발달한 21세기에도 오히려 과학을 연구하면서 세상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발견하는 수많은 증인들이, 또 사람들이, 또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많은 증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자연의 증거들과 과학자들의 고백들과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대체 어디 있냐, 난 하나님 못 믿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요? 바로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에 계속해서 이 가스펠 토크를 통해서 다음 주에는 말씀드리는, 왜 그럼 하나님이 계신데 왜 고통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아,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그러면 고통도 없애주셔야죠. 왜 그럴까?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눈을 감고